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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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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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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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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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일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창조주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만나게 하시고 나의 자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 모든 여정을 주님께 여쭈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내 발의 길 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벅찬 가슴을 안고 나아갑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의지에서 전진 또 전진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2년 1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낙원교회 표어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동시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역교회는 이웃을 위해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낙원교회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원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현장 예배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공부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변함없이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배의 자리 잘 지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2022년 낙원교회 표어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입니다. 이 표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해 그리고 새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실패의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그 모든 실패의 기억들을 매듭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새로운 새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껏 예배하시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면 가족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고요. 홀로 계신다면 믿음을 선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축복해 보도록 하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22년 새로운 한 해 주일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 이렇게 요동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어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모든 낙원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차근히 살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주도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결국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비전, 사실 비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한 사람의 비전을 우리는 살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보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지문이죠. 무엇이 오늘 그 사람을 주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어리석다 말씀하신 부자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 말씀하시며 그를 향하여 책망하시죠. 결국 그의 어리석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소유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유가 돈이 되어졌건 권력이 되어졌건 지위나 학벌이나 명예가 되어졌건 그렇게 욕심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하여 악착같이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승부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승부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게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끝없는 욕심으로 더욱더 목마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이 없는 삶만큼 불행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미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삶의 에너지로 삼고 와신상담하며 무섭게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의 편이 아니면 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전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많은 것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언제나 남보다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얕본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 마음이 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피해의식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어지고 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손대지 말아야 할 일에 뛰어들게도 되어집니다. 뭐 내 전공이나 취업이나 결혼,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일까지 항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어 결정하다 보니 항상 남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한없이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인생은 줏대가 없고 힘이 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기질이나 성격이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는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만약 우리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이 요동치는 불신앙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 환경 가운데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나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새로운 믿음의 계절을 맞이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불신앙의 계절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에 양다리를 걸치고는 결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펼쳐놓는 그 믿음의 계절을 우리는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겐 또다시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고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놓쳤던 일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이제는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매듭짓고 이제 다시 말씀과 함께 내게 주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온라인에 보면 여러 챌린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2022년에는 성경 통독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요. 1년에 한 번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해보자 하는 그러한 챌린지입니다. 분명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다 보면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지루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정을 여러분 모두가 잘 완수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의 기초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욕심이 주도하는 삶, 열등감이, 미움이 다른 사람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주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나의 삶에 대한 모든 불신앙에 대한 마침표를 여러분이 스스로 찍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도 말이 되지 않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 읽기에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따라잡기 기간도 있어요. 캐치업할 수 있는 구간도 있으니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더욱더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이 주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2022년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지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에 대하여 학자들만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저자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시편 119편은 1절로부터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절절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광야 시절에 대하여 한 회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광야 시절을 이야기하며 그 광야 시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과 사망의 골짜기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개념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걸어서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오늘이 우리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아픈 시간이지만 우리는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탄은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2022년이 시작되어졌는데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한동안 막막한 현실이 계속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는 모두 다 통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단단히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질 것이니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당장 내 삶에 닥쳐온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죠. 게다가 사람이 주는 고통은 당장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사망의 고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너무나 지쳐버린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8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형편을 열심히 아뢰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도무지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니 너무나 애가 타고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다윗을 보시죠. 4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자원이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내 손에 어떠한 뛰어난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놓치지 않았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언제나 지친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나를 고쳐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놓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언제나 피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상처받는 나를 고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 상처받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다치게 되어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에는 이 땅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지난 1년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후회와 실패의 경험을 남겨놓았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카운터펀치를 맞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당장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저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깊은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을 하는데요. 81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 주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 너무나 피곤할 그때에 나는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때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환경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 던져놓는 또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도무지 내가 회복할 수 없을 것과 같이 여겨지는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슬픔과 그 아픔까지도 아물게 하시고요.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향하여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세월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 결핍되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광야에 우리를 소성케 하는 말씀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광야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찔끔찔끔 듣고 잠시만 마음에 새겨 두죠. 마치 텔레비전을 켜두고 라디오를 켜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듣게 되어집니다. 만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광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시키는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꺼지고 나를 향하였던 사람들의 말이 그치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였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 모든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광야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을 끝없이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 광야조차도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그만큼 지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의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공격과 배신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다윗의 삶의 그 모든 흔적이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환경이 나를 넘어뜨릴 때마다 다윗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게 되어져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의 때에 붙들게 되어지고 그 붙잡았던 말씀은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상처가 되어지기 전에 그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아플 때에 좋은 의사를 찾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상처가 나의 인격과 영혼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기 전에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돼요.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회복의 은혜로 경험되어진 후에 오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50절 51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다 상처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마음에 차곡차곡 잘 쌓아 놓으셔야, 말씀을 평소에 여러분 채워 놓으셔야 우리가 위기의 때에 그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평소에 많이 쌓아 놓아야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자기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5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억되어지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자기 면역 체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용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난히 예민한 자신의 기질을 염려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 나는 센서티브해서 공동체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특별한 기간,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와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다면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나는 상처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남에게 가는 상처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친절하게 남의 상처까지도 다 나에게 가져와서 그 상처의 범위를 키우고 깊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성숙하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게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빨리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엄마의 젖을 떼야 되고 이유식을 먹고 스스로 걷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질적인 예민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도 용기 얻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한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 수 없어요. 나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데요. 어떤 뛰어난 전문 상담가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여러분이 모르는 그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옮겨 놓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환경이, 처지가,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그 말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해결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어려우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작년 11월 달, 12월 달이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되뇌이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말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저도 열심히 붙들고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큰일 났다고 말하는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게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선포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을 지배했던 불안과 두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남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불신앙의 말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삶에 던져놓는 그릇된 말에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그 영혼의 중심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은 사람의 몸의 상처도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온갖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셔야 합니다. 참으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어진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제 삶에 좀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상처가 되어지거나 그 어떤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불신앙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하고 망신 주기 위하여 드러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쪼개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가 높아져서 내 삶에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2년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프로젝트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중간중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회복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 삶을 읽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옛사람의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만이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지는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또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숨기고 있지만 술, 담배 문제나 정욕의 문제나 그릇된 습관의 문제, 더 큰 문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불신앙,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다 끊어낼 수 없다고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책임지고 우리가 다 이겨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도록, 해석하도록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 붙들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나와도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지면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다음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여시는 믿음의 황금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겠대요.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황금길을 열었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여호수아도 한 번씩 넘어지게 되잖아요. 언제 넘어집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에 빛을 비춰 주시는데 그 발등에 빛을 비춰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의 빛에 따라가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이 비추어 주는 길을 따라가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걸어갔던 믿음의 모든 선배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그곳에서 멈췄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우리의 능력과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된바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재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5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기업되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할 때 쉽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바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선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큰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결심을 한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결심한 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다녀야 합니다. 선포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내가 잘 하겠다라는 결심을 다짐으로 적어놓고 긴 시간을 들여서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의식을 치르게 되어지죠. 오늘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자.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나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오늘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먼저 좀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일이라면 빠른 순종과 결단이 답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요청되어지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30분 동안 시동을 켜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일이 그 시작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벼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들려지면 그 즉시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은 시작이 빨라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열심히 끊임없이 따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2022년
또다시 시작되어진 한 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꼭 내가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주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49절 말씀 보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날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무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시잖아요. 저도 때로는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심지어 몸의 컨디션까지도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어지는 순간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때 사탄의 모든 불신앙의 선동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즉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시편 118편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되어지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성경 일독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거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걸맞는 말씀의 사람 되어주셔야 합니다. 평생 여러분이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않는 것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그 평범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안에 담아 놓으면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좀 잘 되시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좀 풀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말씀의 부자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2022년 세상의 거짓된 말에 너무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세상에 그릇된 말들에 힘을 실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먼저 힘을 실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향하여 독한 말을 해도 그 모든 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에 영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올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낙원교회 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내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으로 저희들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또다시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날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어졌다라고 한탄하고 소리 지르며 절망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앞으로도 어지러워질 것이고 혼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한탄하고 울부짖어도 세상은 결코 새로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안으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세상의 힘에 의하여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안에서 하루하루 가슴 설레는 삶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세상의 헛된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는 한 해 되어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내 발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경배해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작은 것들 또한 모든 것들 누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신 것 중 일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저희의 마음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소망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더불어 드려지는 이 물질에 저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저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부르시어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희들 비록 흩어져 예배하나 주 안에 한 가족 되어짐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되 주 안에서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하신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의 일에 힘쓰는 특별히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 되어지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2022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응답하며 그 말씀 붙들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 더불어 주의 은혜와 주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이 땅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주 따라